욥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 욥의 그 내면의 고통과 이 정서적 그 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감정의 그 끈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과는 욥의 그 내용은 고통 중에도 상당히 아름다움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깊은 탄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욥기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욥의 강조점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또 2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욥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2장 10절에 보니까 끝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본장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입을 열어서 자기 내면의 아픔을 다 토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큰 테두리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감정, 또 거듭난 사람이라도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거듭난 사람도 희로 애락이 따라가고 어제 아침까지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내 마음이 바닥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비정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욥이 겪은 감정의 변화의 과정은 우리한테 이 현실의 삶을 걸어갈 때 영적 지혜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잡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제를 달기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도는 달라도 고통의 그 유형은 고통은 아마 질량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 욥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보통 정직이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또 장사를 하거나 어떤 상거래를 하는 데서 사람을 속이지 않는 이것을 정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감정에도 정직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우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속으로는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아주 안 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유형 가운데는 화가 날수록 또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마음에 지금 원망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신자라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의 말로 돌리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기도할 때 정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토해 놓으라. 토해 놓는다는 말은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사려구를 나열하거나 형용사직은 수식어로 하나님 앞에 거창한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쓰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는 영어로 하세요 했더니 내가 왜 기도를 영어로 해? 마음이 안 통해서 한글말로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한글말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가 내 정서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고통의 순간에도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이 고통을 3장 전체를 보면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탓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죠. 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데 욥은 3장에 보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11절 2번 나오고 12절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고 20절에 한 번 나오고 23절에 한 번 나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를 배우세요. 실패했을 때 사람을 원망하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해서 하나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해답을 얻고 해결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못 바꾸는데 저 사람 바꿉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담한테 물었다면 아담은 죄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말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선악과의 문제를 아내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가장 가까이 믿었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살짝 빠져나가면서 책임을 전가할 때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와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적어도 뱀은 핑계는 못 댑니다. 들을 것도 없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욥은 하나님 왜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대패배를 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방법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원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주께 엎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귓가에 듣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터져나갔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자기 목을 끊으려고 하다가 바울 사도가 만류하니까 그 말을 듣고 멈추면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오늘 욥의 문제에서 느낄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탄식했지만 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픔을 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신앙인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아득함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식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실제로는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외부적인 것은 자기를 다 떠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부터 잃어버립니다. 믿음부터 잃어버리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답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욥은 인간 존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장의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욥이 태어날 때
그 집은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일로 인해서 경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축제하고 축하하고 그가 태어난 날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모든 집안들이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무잣집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해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는 가나라는 동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병든 집도 아니고, 장례식도 아니고, 실업자애도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행복하고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날은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행복한 날도 우리는 생의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날만 결핍이 아니라 결혼식에도 우리 인생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은 든든히 선 날도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착각하고 살았어,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 내가 다 가진 줄 알았어.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예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 여러분 믿으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편 39편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깊이 마음에 와닿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그날도 실제로 은혜를 알고 나니까 다 허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진급, 예수 없는 부요, 예수 없는 재능, 예수 없는 취미, 예수 없는 행복, 든든히 선 날 다 허사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그 든든히 선 날을 헛되고 헛된 날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날을 모릅니다. 고통을 당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결핍을 거기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은 찬양하고 고난의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요. 생각의 끝이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인간의 허망함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욥기 3장을 보면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다면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모사, 금을 가진 사람,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거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일반이라. 금을 가진 자도 죽음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은으로 집을 지은 자도 죽음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고관 대작들과 임금과 모사도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것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이것은 너무 허망하지 않는가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은 이것으로 탄식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23절 아까 읽었죠. 거기 보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둘러싸여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보여도 하나만 믿으세요. 어렵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이 상태가 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야곱이 집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날 밤, 길가닥에서 잠을 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어요. 7장 말씀 찾아보세요. 17절 1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을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욥기 19장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의 소망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욥기 19장 25절로부터 26절에는 위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처럼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욥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는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구속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대속자라고. 참, 욥이 누구를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내가 고난당한 다음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꼭 그거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욥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입술로 마음에 탄식을 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있었을 것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중에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초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가죽이 썩은 다음이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정서적인 아픔을 믿음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이겨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걸어갈 때마다, 감정이 변화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욥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